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날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8장에는 구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를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위에 있는 수단이 오히려 구스의 후손들입니다. 이 구스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애굽을 점령해서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를 가리켜 애굽의 제25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들 중에는 이 18장이 앞에 나오는 17장 12절로 14절과 연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7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절과 13절에서 앗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 같고 큰 물이 밀려와 열방을 삼키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한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니까 그들은 겨가 바람에 흩어짐같이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 보기에는 앗수르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우렁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17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이 18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18장의 내용이 이제까지 우리가 다룬 열방을 향한 경고와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과는 다른 분위기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8장은 하나님께서 구스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장부터 시작되는 각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첫 문장에 경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란 계시 또는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장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경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구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을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이 말은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인데 이 7절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바로 17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내용이 현실이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기세등등한 앗수르를 심판하실 때, 그래서 온 천하를 집어삼킬 듯했던 앗수르가 하나님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때, 그때에 구수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7절이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린지라라는 표현 속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열방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역대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8장의 핵심은 구수 사람들이여 너희는 똑바로 보고 분명히 들어라. 이게 이 이사야 18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들으라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4절로 6절인데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밤에 이슬이 맺히듯이 그리고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듯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앞선 17장 12절과 13절에서 앗수르 제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앗수르 제국의 모습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와 같고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요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은 마치 밤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이 또 낮에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 같이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나 한 건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조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히 그 상황을 지켜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며 자신의 기세를 드러내는 앗수르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서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 앗수르 사람들을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후에 그 다음 공격의 타겟은 자기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비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구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앗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방법을 찾지 말고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요일 새벽에 만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8장은 분명 구수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구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도 아무리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반응이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강도사 고시를 앞에 두고 기도굴에 가서 진짜 강도사 고시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무리 정리로라도 한번 같이 공부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주신다고 대답을 하고 기도굴로 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시험을 잘 쳤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시험을 망쳐서 강도사 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구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